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설교에서 단골 본문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한 여인의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여기에는 야곱이 팠다고 알려진 우물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동네를 지나던 중 한낮 정오가 되어 이제 장거리 이동에 피곤하셨던 주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이곳에 앉아있는 예수님, 그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죠. 이 한 남자를 보고 당황합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햇볕이 가장 따가운 한낮 정오에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뭐냐? 아무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그만 낯선 유대인 남자 때문에 이 여인의 의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자들이라면 우물가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도 깊지만 반가운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오는 게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입방아에 올려서 쑥덕거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또 자기를 바라볼 때 마치 창녀를 바라보듯 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우물가로 나올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여인은 결국 물을 기르러 이 우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왔는데 오늘은 그런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할 수 없이 빨리 물을 길어서 물동이에 물을 채운 뒤에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낯선 유대인 남자로부터 물 좀 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도하셨고 이제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인은 당돌하게 대묻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이요. 그 말을 듣고는 여인의 태도가 공손해집니다. 주여, 보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바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 우물은 엄청 깊은 우물인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 다시 또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그런 놀라운 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좋소. 그럼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사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대 말이 옳습니다.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죠. 당신은 선지자시로군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요. 그 순간 정말로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물가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우물가에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그 물동이를 그대로 놔두고는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과 만나셨던 우물가를
오늘날 교회 공동체나 예배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떠는 이웃들을 만나는 일도 좋지만 반드시 이 우물가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되고 정말로 복된 만남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삶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사람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여인은 당당하게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이후 이 여인은 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동네로 뛰어 들어갈 때 잊고 간, 아니 버려두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동이입니다. 물동이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녀가 평생 지고 살아야 했던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삶이 달라진 거죠.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물동이로 대변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죄의 짐이 다 있습니다. 이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무더운 시간에 나온다는 것만 우리와 다를 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가로 물동이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생에 짐이 없다는 사람은 없지요. 다 물동이 같은 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물동이를 내려놓으라고, 아니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신에 우리의 관심사,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은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면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길 때 한 번만 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즉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우리가 지고 있던 인생의 짐을 벗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인생의 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얻는 대신에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또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과감히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이 그의 생명줄, 밥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주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러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뒤 삶의 복된 반전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의 복된 반전을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지속하던 수가성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행복하게 간증한 것처럼 지금껏 여러분이 힘들게 치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물동이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복잡한 현실로 인하여 불행한 인생을 지속하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뒤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